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68번째 시간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 중에 기분이 매우 좋을 때 있지요. 매일 우울하고 슬픈 것만 아니잖아요.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름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끔씩 또는 어쩌다가라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때죠? 인정받을 때, 또 여러분 자신의 진심에 대하여 누군가 그 안에 담이 없이 간격이 없이 그대로 소통이 될 때,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보람이나 또 의미나 또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쁨과 또 좋은 의복을, 새로운 의복을 입었을 때의 기쁨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무시하여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대로 믿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지. 아니 어떻게 율법을 지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놓으셨는데, 자, 이 말씀의 깊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뒤로 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이어 12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자, 비유를 들어서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서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떡을 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는데 얘따 이거 먹어라 하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선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자녀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우리 영혼의 실상이 뭐예요? 악한 자예요.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전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될 때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새로운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이러한 그 죄의 성향과 본성이 뼛속 깊이 우리의 DNA 자체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너희들이 자녀를 향해서 어떠냐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한 생각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극에 달한 타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 속으로 난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여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 이 땅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물론이려니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질과 본체와 영광과 권세가 동일 본질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누림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들도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법에 우리가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또 매년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창세기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짓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창세기 3장 16절에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그 예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예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매년 제사로서가 아니라 단번에 제물이 되시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죽음 너머에만 하나님 나라,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1차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기록하였지 않습니까? 주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들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중보자이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도 없고 잃어버린 거룩한 형상, 공의로운 형상, 사랑의 형상, 그 온전함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선지자에 대하여서도 잘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너희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접해 드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대접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웃과 이웃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에게 구하냐? 누구에게 찾지? 누구를 찾지? 너희들이 지금 딱딱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말씀일지라도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라고 할 때에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의도가 있겠지. 선하신 분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실 리가 있을까라고 하면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먼저 대접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채워주시고 공개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무엇이죠?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의 맺혀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았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어 해결해 주셨구나 라고 하며 어떤 열매를 먹는 것에 흠뻑 빠져서 주님은 이렇게 곁으로 제껴놓은 상태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만 가지고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대접일까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심을 다한 그러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게 뭐냐? 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대접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남에게 먼저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선행해야 될 게 있다. 우선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 노아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속
사라,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창대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의 그 몸에서 난 자, 사라를 통해서 난 자 이삭, 몸종인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난 자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이제 재혼을 합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해서 6명을 또 낳아요.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들은 8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실 때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대접해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여졌는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경이 보급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곳에 아브라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가 살아 생전에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안 이루어졌잖아. 여러분들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드려놓고도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그래서 불신으로 대접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죠? 늘 불안과 염려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열십 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를 끝나고 나면 나가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는데 그 당연천에 이렇게 이제 벤치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양지 바른 곳에 앉아 계시죠. 두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정 목사님이 먼저 이제 그분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은 믿는 분이시고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대요. 한 분은 불자세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저보고 어서 와서 이 불자이신 이분에게 복음을 좀 전해라.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옆에서 한참 이렇게 이야기도 그 복음에 대하여 잠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방해하는지 아세요? 50년 동안 교회를 다닌 그 권사님이 아유 어서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친구분 한 번도 이분에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유지할 수 있대요. 각각 종교가 달라도. 그러면서 이분이요. 막 가자고 일어나요. 그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분한테 가자고 먼저 일어나시더니 가자 그래요. 근데 이 불자이신 분은요. 아유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어봐 듣고 가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현실 아닐까요? 방해꾼이 누구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 정말 그 어르신의 심령 속에 권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어르신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옆에서 야 내가 그동안 중보했었는데 내가 친구라서 얘기는 못했는데 저분을 붙여주셔. 저희가 목사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붙여주셔서 야 저렇게 복음을 전해주니 너무 감사하다. 옆에서 중보해야죠.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러더니 그분이 먼저 가더라고요. 불자이신 분은 끝까지 듣고
제가 전해 주었던 그 전도지 그리고 교회 주보 받아가지고 고맙다 그러시고.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자, 임신을 하면 이 아이는 못 견뎌요.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배가 불쑥불쑥 불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머니 배를 꽝꽝 차는 거예요. 엄마가 잠을 자든지 말든지 막 역동적인 거예요. 생명력이.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러면서 5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들은 것일까요? 50년 동안 그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옆에 앉아가지고 방해꾼이나 하고, 아, 다른 데로 가세요. 가세요. 아니에요.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신다 하니, 그리고 이분은 안 다니신다 하니 이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50년 동안 다니는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그 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향하여서 그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과연 주실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교회 50년 다녀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였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감독회장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냥 종교인, 교회를 다닌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 시편의 기자, 시편의 말씀을 91편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렸는지, 대우해 드렸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이걸 소개해 드리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 시편 91편은요, 작자가 미상이에요. 앞부분 90편은 모세의 그러한 기도와 모세의 그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91편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지존자. 이 세상에 더 이상 높은 분이 없고 힘과 권력과 영광이 더한 분이 없는 최고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보호를 받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향하여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누가 썼는지 작자는 미상이지만 학자들이 연구해도 누가 썼는지를 모르겠는 이 글귀 속에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1차적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겪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대접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그가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우해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는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피난처라든가 요새라든가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그 방공호처럼 보호를 받고 하는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피난처는 왜 피해요? 왜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났을 때도 피난처가 필요하고 강도를 만났을 때에도 피난처가 필요하고 내가 생명의 위경 가운데 누군가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잘못을 해서 그저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처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살인을 했는데 그 도망가서 도피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편의 기자는 작자 미상의 이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대접해 드린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실까요? 시편 91편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매이면 어떻게 되죠? 벗어나올 수 없어요. 끝난 거예요. 새의 목숨은 끝나버린 겁니다. 자, 인생길에 인간이 당하는 심한 전염병. 전염병이 도는데 피할 자가 없잖아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흑사병이라든가 최근에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도 예기치 않은 전염병들도 많이 발생될 겁니다. 앞으로 더 잦은 횟수가 더 빈번한 전쟁의 위협이 아니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지구촌에서 내 나라 간에 그거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다 이렇게 엿보고 있잖아요. 여차하면은 또 러시아의 공연장을 테러범들이 그렇게 폭탄 테러 해가지고 어때요 지금? 뭐 137명인가 죽었다죠.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했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접해 드려야 돼요? 코로나19 터졌을 때에 다들 벌벌 떨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리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병원에 가면은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대접해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냥 백신들이 뭐 그냥 막 서로 맞으려고 난리 들인 적도 있었죠. 나중에는 또 백신에 문제가 있니 없니? 여러분 저 백신 안 맞았어요. 코로나 안 걸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 오미크론이 발생이 돼서 다 아주 극심한 거 지나가고 오미크론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 다 드렸어요. 전염병이 있었을 때 코로나로 난리를 칠 때 예배 드렸습니다. 코로나 걸린 분들 안 계셨어요. 오미크론 때부터 이제 이렇게 가볍게를 지나갔죠. 가장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급할 때 두드리잖아요. 문이 닫혔을 때 그런 마음으로 뭐 주세요 이랬을 때 하고 뭘 막 찾을 때 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라도요. 강도가 쫓아와가지고 근데 집에 지금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집이라도 막 살려주세요. 아주 위급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새 사냥꾼의 올매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잠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상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라는 겁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무슨 뜻일까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갈고리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요.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추위. 이 방패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딱 이렇게 뭔가 화살이 날라올 때 딱 이렇게 막아내는 것, 이게 연상이 되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이 방패를 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추위라는 뜻이에요. 손방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둘러싸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의 진실함.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죠? 그의 진실함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추위, 영적인 고독, 외로움,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남편이 옆에 있어도 눈물이 나고, 모든 인생들은요, 부모의 품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하는 존재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다 가졌어도 하나가 딱 비어있는 그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꽉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 다 가졌는데,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마실 만큼 수백억 재산이 있고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재산이 있고, 그런데 마약을 복용을 하고 입에 담기도 정말 누추한 아주 그러한 중독에 빠지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설마 그러한 일들에 빠지고, 미국의 대부호인 어떤 사람 있잖아요. 이혼을 했죠. 소아성애자라는 거예요. 동성애에다가 역겨워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언론을 다 장악하고 언론을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아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왜 그러죠? 무신론자예요. 남들에게 도와주는 일 앞장서서 아프리카의 무슨 백신 개발을 위해 뭘 위해 좋은 세계를 다 떠들썩하게 하지.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남들에게 도와주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주목받고 언론에 나오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 구멍이 채워질까요? 절대 안 채워져요. 4.10 총선에 이제 내가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는데 그 국회의원이 되어서 권력을 잡으면 뭔가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이 더 목마른 거예요. 그 구멍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셔 죄가 전혀 없는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그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다니, 이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가 성령님을 통해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인격 속에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성령님이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할 때에 오히려
99가지가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도 없고 사방으로 돌아보면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다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하여서 7년 동안 살다가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주의 성전에 머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대접해 드리는 여인에게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신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아기 예수님 정결 예식 남자가 여인이 남자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 출산을 하게 되면 40일 동안 산열이 다 끝날 때까지 성전에 가지 못해요. 여자가 태어난 산모는 80일 동안을 이제 산열이 다 끝나고 몸이 정결하는 그 정결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아들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놓으셨죠. 그러니까 40일 끝나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남편 젊은 날에 7년 신혼이 가시기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옛날에 얼마나 생활이 궁핍했겠습니까? 주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안 드시고 계속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거의 굶다시피 한 그저 목숨 연명할 만큼의 절대 빈곤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최상의 영광,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영광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며 칭찬을 누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눈면 속은 것 같아서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미천해 보이고 세상에 정말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박복해 보이는 안나 할머니에게는 성경에서 선지자라 칭하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대접해 주신 거예요. 다 99가지가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바라보며 살았더니 그렇게 대접해 드렸더니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린 자들도 죽었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었나요? 복음서에 안나라는 여인, 절대 빈곤의 삶, 세상에서 보면 저렇게 불쌍한 여인이 없다 가련하다 하였지만 하나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여 주셔서 제가 존경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정말 가슴에 품고 아주 귀히 여기는 선지자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안나 선지자인데 안나 할머니예요. 너무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아요. 많은 사람들은 막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사사 드보라를 얘기하지만 저는 드보라는 너무 부담스럽게 와닿고요. 사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박드보라라고 이름을 바꾸라 그래요. 드보라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안나 선지자, 안나 할머니. 저는 선지자라기보다도 안나 할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열망하며 세상에 바라볼 것 없는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지 않고 외로움과 고독과 어때요?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 영혼의 추위, 육신의 추위, 외로움의 추위, 고독 그런데도 주님께서 할머니를 깃으로 덮으셔서 성전에 가며 그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그래서 낮에 날아오는 공포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말하는 거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대적으로도 얼마나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었던 때입니까? 그러다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으신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너무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힘이 나는 말씀 아닙니까?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화살 날아드는 화살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하며 그렇게 목숨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을 때에 왼쪽에서 천명이 오른쪽에서 만명이 어떻게 이걸 에워싸고 있는데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뚫렸잖아요. 하나님이 숑 하고 데리고 가시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두 증인들이 막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막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있게 그러다가 이제 이 대적자들에 의해 가지고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근데 시체도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광장에다가 놓고 그냥 아주 조롱을 하면서 너희들 봐라. 우리한테 잘못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거야 하고 많은 오고 가는 그냥 광장에다 놓고 장사도 안 지내고요. 그 시체를 그렇게 놓고 얼마나 능멸을 한 거예요. 시체를 놓고 죽었으면 끝나는데 그 시체까지도 모욕을 한 거야. 아마 옷도 다 발가벗기지 않았을까요? 가서 집 밟고 침 뱉고 별짓 다 하지 않았을까요? 사흘 동안 그걸 내버려 둬요.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와라 그랬더니 딱 살아가지고 하늘로 가니까 다들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신나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사방 천지에서 날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고백하게 되겠죠.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어느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광야로 가셔가지고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 천사들을 명해서 여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하셔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지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상종조차 할 필요가 없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종조차 할 수 없고 당장에 그냥 무적행에 쳐넣어도 되는데 왜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를 지금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도 다 같이 멸하기 때문에 구원해 낼 자들이 있어서 마귀의 소화에 있지만 악한 죄의 성향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졸졸 따라다니고 있지만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갖지 않고 하찮은 그 피조물이며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그 마귀에게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셨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가 너희들 이렇게 시험할 거다. 종교적인 기적을 행하도록 시험할 거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도록 물질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시험할 거다. 본질을 변질하도록 시험할 거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시험할 거다. 나를 시험했는데 너희들은 안 하겠니? 넘어가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귀가 무슨 대단해서 그게 아니라 봐라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겁도 없이 나를
와서 유혹하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니? 내가 너희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랑에서 빼앗아 가려고 이런 유혹이 있을 거야. 넘어가면 안 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담대히 이길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깨치셨고 사탄의 모든 계략을 다 멸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신 다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죠. 주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입술로만이 믿음이 아니라 교회만 수십 년 왔다 갔다 하면서 건성으로 때가 되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냥 뭐 다 교회 안에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우리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14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지극히 대접해 드렸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능력, 영광, 성품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시어 우리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주님이 앞서 걸으셨고 다 고난 당하셨어요. 심지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의심으로 대접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의식주를 위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앞서 6장 3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을 때 현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무서워 떨게 되죠. 성난 바람과 파도를 볼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죠. 그렇게 대접해드리면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이지 않으면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패역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 지마를 향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그 기쁨과 감격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말씀에 첨가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하게 대접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상황에 보면 마음 또 빼앗겨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의 성령님이 계시게 될 때에 그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상황에 맞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일하시죠? 예수님과 동일하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접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대접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와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이웃에게도 지극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대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